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끝나는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 네, 감격하느라 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나눌 것이고요. 여러분께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 됩니까? 질문한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따라야 됩니까? 아멘이에요? 네. 자, 너무 쉬운 질문이셔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마땅히 응당 사랑인 우리들은 또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의 말씀에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이제 정답이 나오셨는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신구약에 기록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주의 말씀을 또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구약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신구약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구약 때는 아직 그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던 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그러면요,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물론 이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로는요, 첫째는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록되어진 그 몇몇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갖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 자신들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뭐가요? 직통계시라는 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아브라함아, 아담아, 모세야, 이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와 대화할 때 모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말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선지자의 말은 또 성령님의, 동시에 성령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내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호메시 그랬고요, 기원전 600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천지 아저씨들이 그러고 있고요.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그럼 왜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뭘 완성시켰기 때문에 네, 신구약 성경을 66권 전 성경을 다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필요한 만족할 만한 완전한 완벽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이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이유도 없고요 필요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난주 저희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시겠다는 당시의 이혼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이혼의 퍼포먼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해석은 몇몇 분들이 이제 주중에 목사님 너무 새로운 해석이에요. 너무 그렇게 바라보는 걸 처음 들어봐요. 그러신 아니에요. 제 해석이 아니라요. 이건 이미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바라봤고요. 그런 식으로 이 언약의 그 과정들을 이해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 구딘과 이제 사무엘 루더포드 또 이제 지금 최근에는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까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우리 개혁가들이 이루어 놓은 해석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시는 그 이혼의 퍼포먼스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제자였죠.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의 간청에 응답을 하시고 엘리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다시 받는 것이고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씨, 그 컨티뉴티, 그 유산, 하나님의 유업,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엘리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받아오는 그런 이제 역할을 엘리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약속을 다시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들어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요단강으로 이제 건너고요. 엘리사가 14절에 건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서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죠. 베델이 아이 성전 전투까지. 무엇입니까? 출애굽과 그 옛날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에 일어났었던 출애굽과 가나안의 재정복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어떤 사역, 누구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 놀라운 기적들이 누구를 받았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역들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온전히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시는 본문은요, 이렇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여리고와 베델로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첫 번째 에피소드거든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첫 절인데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여러분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요, 엘리사의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들이죠.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승천 여행을 하고 엘리사가 성령을 받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알아봐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능력은 있었나 봐요.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 위에 머물렀다? 엘리사 위에 지금 머물렀다고 알아보는 거예요. 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런데 어떤 제스처를 하게 되냐면 그 뒤에가 좀 이상한 겁니다.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뭐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니 여러분, 구약에 이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한테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우상이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절을 한다고요. 지금 엘리사에게.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의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따지면 이 엘리야의 제자들, 이제 뭐 신학교에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학교의 신학생들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만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당시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15절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만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한 걸 알아봅니다. 그러더니 엘리사한테 이제 절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요, 엘리사 위에 성령이 머물렀어요. 성령이 머물렀다고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엘리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자요, 선지자요, 유업을 이을 자구나 라는 걸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위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을 보고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절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요? 지금 엘리사는 알겠는데 엘리야가 안 보여. 원래 자기들의 스승인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떻게 했다?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다 버리셨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도록 50명을 보내겠다. 좀 산을 샅샅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간청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자, 이 보내지 말라 아주 중요한 명입니다. 보내지 말라입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왜 중요하겠어요? 성령을 받은, 지금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성령을 받은 엘리사가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다고요? 보내지 말라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의 말을 제자들이 듣지 않죠. 억지로요, 결국에는 이 50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찾겠다고. 그러나 17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왜요? 엘리야는 이미 승천해버렸으니까. 사흘이 아니라 여러분 40년을 찾아도 못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요, 엘리사가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책망하기를,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성령이 엘리사한테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연달아서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같이 보고 계시는 이 엘리사와 제자들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일화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썩은 물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재밌게도 베델에서 일어나는데요. 베델에서는 42명, 그러니까 42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이 엘리사의 명령으로 어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암곰 두 마리에게, 곰 두 마리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는 42명의 아이들이 찢어 죽임을 당하는 이상한 일들이 이 엘리사 이야기에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죠, 지금. 자, 이런 일들이 과연 엘리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썩은 물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암곰 두 마리를 통해서 42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죽이는 겁니다. 그 42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사실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엘리사가 이제 새로운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오늘 함께 보시는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 뭐 다 선지자입니다. 또 구약의 뒷부분에는 많은, 거의 뒷부분에 있는 책들이 거의 다 선지서들 아니겠습니까? 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구약의 뒷부분뿐만 아니라요, 앞쪽에 있는 모세오경을 봐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이제 선지자로 등장하죠? 모세가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도 선지자였습니다. 노아도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조금 뜻밖이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인 사라를 속이고 아비멜렉 왕한테 이제 들여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자, 선지자라고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직분을 허락받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받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이들의 삶이나 말이나 사역들을 들여다보면요, 선지자로서 또 선지자만이 갖는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기본적인 업무, 임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사역이에요. 뭘 하는 거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회개해라 라는 말이고요.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너네 죄 지었으니까 이스라엘아 너네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특히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럴 때는요, 이럴 때 늘 선지자가 탁 등장해가지고 회개해. 너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너네 회개 안 하면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야 된다.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선지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자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이제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담도 선지자예요. 인류의 첫 번째 선지자죠. 아담은요. 이런 면에서 아담은 선지자로서도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로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선악과 먹지 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가? 선지자 아담이. 이해하십니까?
너 선악과 먹지 마.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 아담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먼저 먹었죠. 아담은요, 사실 뭘 했어야 돼요? 선지자로서, 자기가 선지자는 그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전했어야죠. 누구한테? 하와한테. 이해하십니까? 야, 너 이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그 말을 누구한테 했어야 된다고요? 하와한테.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된다고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에 동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먼저 그냥 단순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해들은 그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선지자의 임무로서도 아담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선지자의 역할로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떤 예수님이요, 새로운 주장이나 어떤 무슨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서.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직접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자, 그런데요, 이 17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회개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조금만 올라가셔서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 선포가 있기 직전에 그 윗절에 14절부터 16절은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지금 선포한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엇입니까?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왕직분이시죠. 왕직분이 이제 나중에 최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이루어지실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왕직분. 세 가지 직분이죠. 근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보이셨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선지자 직분이 어디 또 나올까요? 자, 이번에는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우라.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은 이 사도행전 13장쯤 되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을 전하시고, 이 초대교회의 집사님들, 그리고 당시에 살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 또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세웠던 교사들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지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이해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선지자 따로 교사들 따로가 아니라 이 선지자들 안에, 선지자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집사와 목사와 사도와 그 모든 당시 교회의 직분을 이루는 모든 자들,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시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또 그래서 주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다. 거꾸로 보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무엇을 선언해주고 있냐면, 신구약을 포함해서, 이 성경을 포함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어떤 자라고? 선지자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가 여러분 선지자고요, 지금은. 또 저만 선지자입니까? 누구도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선지자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선지자의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죠? 선지자의 첫 번째 임무이자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죄된 백성들에게, 세상에, 교회에 전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선지자의 두 번째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요, 고치는 사역을 해요. 선지자는 기적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말씀으로,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 말씀으로 마음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또 대부분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그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선지자는요, 이런 아주 재밌는 권세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축복과 저주. 그래서 여러분 대대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죽을 때, 뭐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이 족장들이 죽을 때 대부분 무슨 일을 하고 죽죠? 자기 자녀들에게 뭘 해요? 축복과, 거기 축복만 있지 않아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가족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모세도 신명기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해요? 신명기를 쓰면서 마지막 장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신명기가.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치는 자가 선지자고요. 마지막, 심판과 저주의 권세를 가진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의 선지자의 특징을 여러분 배우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시키시는 일이 뭐겠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고, 그러면 엘리사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뭐여야 되겠어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역이요. 그죠? 자, 1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첫 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여러분, 이 보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이게 지금 여러분 자기 말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받은 선지자로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 말씀을 뿌린 게 뭐라고요? 보내지 말라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야 너네 그런 짓 하지 마, 찾지 마 엘리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권위로서 보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첫 번째 사역.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일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따라야 됩니까?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또 이게 쉬운 질문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재혼을 하시는 그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 순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내지 말라.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안 들었다. 결국 자기들 생각대로 뭐 했습니까? 엘리야 찾겠다고 사람을 보냈죠. 기억.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보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귀에 듣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명령이 여러분 귀에 듣기 어려우세요? 보내지 말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안 보면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참으로 쉬운 명령을 하고 계셔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쉬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쉬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코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지금 이게 어떤 명령인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주시고 내가 첫 번째로 성령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뿌리는 그 말씀이 보내지 말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제자들. 그냥 엘리사가 화가 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분명을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지금 여러분 엘리사가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4일 동안 너네 고생만 했지 찾다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을 받은 선지자의 사역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뭐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너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놈들아.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옮겨졌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아까도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지만, 바울은요, 우리가 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선지자래요. 그러면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엘리사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이후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성령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혼자만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효신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선지자죠. 엘리사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무엇밖에 없어요? 혼자와 다수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령을 소유한 선지자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요, 성도로서 그냥 성도니까 들으면 끝입니까?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함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어요. 전도라는 거. 이해하세요? 그리스도의 오늘 성령을 가진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라는 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 아닙니까? 이게 듣기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아무런 힘없어 보이는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을 만들어왔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아무 힘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겨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보내지 말라, 그냥 인간의 말인 것 같으나 그게 성령의 말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채워가시고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아래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사랑받기 위해 왜 감사해요. 저는 트로트 나올까봐 저는 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엘리사와 제자들 간의 이 에피소드가 끝나면 어떤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여리고의 썩은 물을 고치는 이야기, 고치는 이야기. 여기 이제 이해가 되세요?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루었더라.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고치는. 우리 예수님도요, 무엇을 하십니까?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뭘 하세요? 말씀만 가르치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세상을 고치는 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목수로 오셨을까?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 목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목수로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지자는요,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 신천지처럼 세상에 병을 갖다 주는 집단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 코로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신천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설교 업로드할 때 이제 인터넷에 못 올린다고 나중에 명예훼손 당하시고 신천지 이렇게 고소당 올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이혼하고, 그죠?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 고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파괴하는 거.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다 부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제가 이단이고, 정말 제가 만약에 이단이고 신천지라면요, 한 번쯤 스스로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 아니, 분명히 성경의 선지자는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나는 내 주변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믿는 부모와 반목하고, 이혼하고, 깨지고, 욕하고, 속이고,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또 고치는 그 선지자 맞나? 이렇게 좀 스스로 반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파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치는 겁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세움이, 병듦이 아니라 나음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고치는 자였고 마지막에 뭐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심판과 저주에 대한 권세를 가집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 전도의 말은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요? 라고 그냥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들은 거예요? 내 전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해요? 너 그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듣게 하였다. 너 이 땅 살면서 나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본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의 그 전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심판과 저주에 대한 권세. 자, 엘리사의 이 엘리사 이야기에서 가장 난해주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자. 자, 어떤 아이들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엘리사 앞에 나타나서는 엘리사를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약올려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자, 이 대머리라는 거는 엘리사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이 엘리사가 자기를 지금 조금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야, 이 대머리야 대머리. 자기를 놀린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납득이 되세요? 저는 납득이 돼요. 왜요? 자, 이 아이들이 엘리사 조금 놀리는 게 그렇게 큰 죄냐고요? 네. 엄청 큰 죄예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23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뭐하라고? 올라가라. 자, 여러분 올라가래요. 누구를? 이제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렵게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받은 그 엘리사에게 지금 이 아이들이 뭐라고 놀리는 거예요? 올라가 너도 누구처럼? 네 스승처럼. 그럼 뭐예요? 뭘 지금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누가 필요 없다? 성령 필요 없어. 너도 올라가. 그럼 이 논리는 그냥 단순한 논림이 아니라 어떤 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슨 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성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딱 한 죄, 성경에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뭐 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 그게 지금 구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지자의 세 번째 사역의 특징 뭐라고요?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 여러분 오늘 엘리사에게 오늘 일어난 이 세 가지 사역은요, 보내지 말라는 성령의 말씀, 썩은 것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이었죠. 또 성령 회방에 대한 심판의 권세, 다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선지자의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사는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다 선포되어지는 사건들이 이 세 가지 에피소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엘리사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엘리사가 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이야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인 것 같은데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우신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성령이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오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선지자의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나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고치고, 마지막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의 죄도 물리치고 분별할 줄 아는 그 복과 저주를 아는 권세. 여러분에게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효신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로서, 그죠?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죄로는 저주를, 또 은혜로는 복을 알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선지자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고치는 자, 심판과 저주의 권세를 허락받은 자. 아버지, 그것이 성도이고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들을 통하여 선지자의 사역을 배우니, 또 엘리사를 통하여 그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선지자의 직분의 특징들, 성령의 사역들의 놀라운 모습들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말씀을 뿌리고, 그 썩어 빠진 세상을 아버지와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치고, 마지막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또 선을 분별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최종적인 선지자이시자 최종의 왕되신 우리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선지자 직분을 따라 늘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줄 아는 그런 우리 효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